최근에 신문사와 그 청년재단이 이 청년들의 이직과 퇴직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MZ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20세부터 35세 청년들이 이 자발적 퇴사에 대해서 74%가 긍정적으로 여기고, 또 35세 이상 그 기성세대들은 56%가 부정적으로 이제 여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발적 퇴사란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퇴사를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청년들 2명 중에서 1명 정도가 이 자발적 퇴사를 경험했습니다. 청년들이 이 퇴사를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이 업무량에 비해서 적은 보상이나 근무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 불합리한 조직 문화나, 또 회사에 계속 근무할 때 낮은 어떤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성세대들은 직장 내에서 불합리한 것을 경험하거나 만족이 적더라도 직장에서 해고하기 전에는 계속 다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연봉이 또 많이 높다면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년 세대들은 이 앞에서 언급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기성세대보다 더 쉽게 퇴사를 결심합니다. 기성세대들은 이런 청년들의 모습에 대해서 인내심이 없고 나약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청년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기준들이 이 기성세대와 다른 겁니다. 기성세대들은 한 직장에 오래 다니는 것이나 또 월급을 이제 받는 것을 중요한 어떤 가치 기준으로 이제 여기지만, 이 청년들에게는 복지나 공정이나 또 자율적인 문화나 성장 가능성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자 그들이 배와 그물을 이제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이제 제자를 이렇게 부르신다면 이 청년들과 기성세대 중에서 누가 더 주님을 잘 따르겠습니까? 아마 청년 세대들이 더 잘 따를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 세대든지 기성 세대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살펴봤는가 하면, 그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후에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리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이제 받으시고 또 승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다음 행사로 대운동장이나 큰 강당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거니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도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다 다양할 겁니다. 저는 1984년 서울에 이제 대학 때문에 이제 올라와서 기숙사 친구를 통해서 어떤 전도사님을 알게 되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얼마 후에 그분이 이제 홈처치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 인상적이었던 게 그분이 이제 명문대 출신이고 실력이 아주 이제 좋은 분인데,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뭐 말씀 준비하고 전하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 소규모지만 그런 캠프를 너무 열심히 이제 헌신적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진지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신앙이라는 거,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이렇게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뭘 잘 몰랐지만 신앙생활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학생이었지만 모든 예배, 또 성경 공부 모임, 그리고 매일 성경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그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배우던 대학생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목사들이 됐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지방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서울에 이제 올라와서 순수하게 이제 이렇게 가르침에 이렇게 순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삼으신 것을 이제 이렇게 보면,
그 16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 이 안드레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하루 동안 같이 교제하며 보내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그는 그의 형인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이제 소개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이제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시다가 고기 잡이를 하고 있는 시몬, 이제 베드로를 말하는데 이 시몬과 이 안드레를 이제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즉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또 19절하고 20절을 보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예.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대로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과 하루 이제 교제를 이제 하면서 이제 요한은 이제 그때 예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요한의 이제 친형제니까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알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1년 전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믿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예수께서 이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신 후에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그물을 손질하는 걸 보면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들이 즉시 이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만 달랑 보면 예수님 마력을 가지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홀려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을 쫓은 그게 아니고 1년 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었고 이때 이제 딱 부르니까 이 네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이제 쫓았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네 사람을 제자로 불렀는데 그들이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앞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전파한 것에 대한 이제 반응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긴박감, 어떤 중대성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한 것이기 때문에 긴박하고 중대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루거나 중립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처럼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소유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되는 것이 없어야 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을 통해서 몇 가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 직접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학생들이 자기 스승이 될 랍비를 직접 학생들이 직접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체능계 쪽 학생들은 자기가 배울 선생을 스스로 선택해서 배우게 되고 대학원에서도 자기가 배울 교수를 학생들이 직접 선택을 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나 오늘이나 이 제자는 스승에게 기술이나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것이지 생활까지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직접 선택을 했어요. 자원자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직접 가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고 또 생활도 제자들과 3년간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들의 진로나 먹고 사는 것은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선택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막 다 버리고
이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어떤 미래 인생에 대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임을 이제 지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제 주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서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을 이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막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떤 길을 가게 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책임을 이제 지신 거죠. 둘째는 그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어부들은 가난한 자들은 아니고 중류층의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평범한 자들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게 되는데 그 얼마나 지적이어야 되고 얼마나 유능해야 하겠습니까? 교육을 많이 받은 학자들을 선택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평범한 어부들 제자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능력과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달려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깜짝 놀래요.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논리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학문도 안 한 사람인데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하는가 이제 하고 놀라는 겁니다. 성령과 은혜가 가득할 때 말도 잘해요. 말도 이렇게 나오고 또 이게 지혜도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 같은 자들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로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약하고 부족한 자들 통해서 더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자들을 이렇게 사용을 즐겨 하십니다. 혹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나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외적인 어떤 부족이나 약점 때문에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그런 것이 결정적이진 않아요. 물론 그게 전혀 문제가 뭐 어려움이 없다 그건 아닌데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분량과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그걸 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또 필요한 것도 필요한 은사도 또 주시기도 합니다. 셋째는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은 예레미야서 7장 7절에도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어부가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사람을 막 모으는데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심판의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살리는 향기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죽이는 가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이 복음을 이제 거부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낚는 그 어부십니다. 주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9시 예배 나와서 섬기게 되는데 어린 영혼들을 이렇게 돕고 섬기는 또 구원으로 이끄는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한 영혼을 주께 데려오는 자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고 했습니다. 트리기의 지진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건물 잔에 이렇게 깔렸고 그래서 막 구조하는 그런 일을 애써서 그렇게 했는데
이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은 어떤 면에서 건물 잔에 깔린 사람을 이렇게 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사람을 이렇게 건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그 노예에서 하는 전도 세미나를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이 전도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섬기고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주님께로 이제 이끄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을까?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르셨어요. 사람을 낳는 자는 큰 은혜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참 이런 기쁨, 사람을 이렇게 낳는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므로 이런 기쁨을,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를 부르신 후에 하신 첫 사역이 회당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유대 사회는 400년 동안 말씀의 선지자가 없었어요. 말라기 선지자 때부터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그렇게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유대 사회가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뭐 많은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는데 보면 어디서든지 뭐 귀신 들린 자, 또 심각한 병에 걸린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선포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고 또 일반적인 은혜까지 이제 없기 때문입니다. 1900년대 초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한국 사회가 그랬어요. 얼마나 미신과 또 우상 숭배와 또 도박과 또 도덕적인 어떤 죄에 많이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인천항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어린애를 이렇게 죽은 어린애를 그 담 위에 막 올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장티푸스가 돌아왔는데 그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은 그 시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집에 이제 장티푸스가 더 안 들어온다. 이런 어떤 미신을 믿고 그러니까 얼마나 미신과 귀신 문화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21절을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중심되는 도시로 부촌이에요. 노마군 사령부가 있었고 이방 문화가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 이곳에 자주 가셨어요. 또 이곳에서 많은 가르침을 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가버나움에는 회당이 있는데 유대인 남자들은 안식일마다 이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 예배는 예배 순서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와 비슷합니다. 오전 9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또 모세오경이나 예언서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은 말씀을 해석하고 이제 적용을 하는데 오늘 설교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설교를 다 한 후에 신명기서 6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다 하는 쉐마를 암송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보통 회당에는 상주하는 나비가 없어서 매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첫 설교를 이제 하셨는데 사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뭇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첫 설교는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했을 때 얼마나 떨고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나이 드신 한 분이 예배를 마친 후에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진지함을 느꼈다 이런 말을 이제 했습니다. 저는 뭐 설교를 잘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뭐 그런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이 말만 하는 겁니다. 조지 필드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20살 때 처음 이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15명이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압도가 되어서 거의 미치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했어요.
첫 설교를 하셨을 때 해당안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여기 논란이 하는 말의 헬라어의 원뜻은 간담이 서늘해지다, 두려움에 압도되다는 뜻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놀랄 때 온몸에 소금이 들어왔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소름 정도가 아니라 막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이 크게 놀라면서 권위가 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또 27절에 보면 세교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강한 권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외모와 이력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예수님의 학력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목수 경력 한 15년 정도 됩니다. 부자도 아니고 외모가 출중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런 외모도 아닙니다. 또 인간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신적인 강한 어떤 권세가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어땠습니까? 율법의 조항들과 장로들의 어떤 전통들을 가르치고, 또 어떤 랍비가 한 어떤 말들을 인용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문자적이고 생명이 없는 가르침이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합니까? 권세가 있고 새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강하게 느껴지고 영혼을 살리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고, 듣는 사람 마음 안에 두려움과 경외심이 생기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게 드러나고, 그 죄가 해결이 되고 상처 아픔이 치료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우리가 의사를 만나는 목적이 병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또 병이 치료되어서 건강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교회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리마다 이런 어떤 회복과 어떤 변화를 기대해야죠. 회당 안에서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회당 안에 오랜만에 이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동안 자신을 숨기고 있던 귀신이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으로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데 회당에서 처음 이제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회당 안에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회당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곳인데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이 회당은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와서 편안히 있어도 될 정도로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웠던 겁니다. 회당 안에 불을 환하게 밝혀두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칠흑같이 어두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웠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회당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니까 그동안 자신을 숨겼던 귀신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회당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래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공동체 안에 진리가 가려져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사단이 마음껏 교인들을 충동질하고 숨은 죄들은 더 악화가 되고 교회는 병들어 가게 됩니다. 축복과 격려와 위로의 말만 하는 교회, 물론 이게 필요하지만 이런 말만 주로 하는 교회는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썩어져 가고 깊이 병들어 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병이 아주 심각한데 병원에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지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기대해야 되는 게 뭡니까? 위로나 격려보다도 말씀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 상태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는 목적이 똑같아요. 위로받고 격려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죠. 어떤 문제들, 병들이 드러나서 치료 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나의 숨겨진 죄가 무엇인지, 내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대해야 되는 거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신분이 드러나는 귀신이 무엇이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말을 통해서 사단이 어떤 존재이고 사단의 나라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단은 마귀라고 하는데 이 사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대인들은 지금 같은 이런 그 과학 문명 시대에 무슨 사단이 있고 귀신이 있냐 이러면서 그걸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큼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사단이 담대하게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악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이 분명하게 존재해요. 이 사단은 타락한 천세장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데, 이 사단의 나라와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서로가 완전히 대적하는 관계입니다. 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는데,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무저갱이라는 이 사단의 감옥에 가두는 거, 그걸 이제 제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 심판받을 존재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의 운명이 달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멸하려고 하면 당장이라도 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사단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이렇게 하는데, 귀신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아요.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잘 몰라요. 이렇게 약간 헷갈리고 막. 근데 이 귀신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고 그 이름을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상대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조종하고 주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낯선 곳에 갔는데 누가 내 이름을 딱 알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첫 입사를 했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내 이름을 알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그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이름을 딱 알고 있고 나를 잘 아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단이 예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어떤 조종하려는 요구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26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은 이 사람 안에 계속 머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잠잠하라, be quiet,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깨끗하게 치료가 돼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쓰는 방법들, 주문을 외우거나 또 축기의 의식을 하거나 더 강한 영을 불러오는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렇게 딱 분명하게 말씀만 했습니다.
앞에 그 1장 13절에서 그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이 현실 가운데서도 사단을 쫓아내신 겁니다. 광야에서나 현실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이 가장 강하고 악하고 교활한데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다면 이기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도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과 공격과 위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약한 자든지 강한 자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든지 질병이든지 취업 문제든지 공부 문제든지 정서적인 문제든지 죄 문제든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걸 이 말씀으로 이기고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나 읽은 말씀이나 알고 있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 말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듣는 말씀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7절을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해당에 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권세 있는 설교와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보고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새로운 교훈이다 하면서 크게 놀랍니다. 그런데 크게 놀라고 감탄하는 것이 믿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놀라는 건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기적도 믿음을 갖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기적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런데 해당장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놀랬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임해요.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반응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부류는 사단처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단의 부류에 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를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나를 대적을 이제 하는데 너희들은 마귀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중립은 없다 이런 말들을 싫어합니다.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흑백 논리로 몰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성이 참 필요해요. 여러 부분에서 다양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반드시 취해야 돼요. 복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전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이건 너무나도 긴박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기회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기회가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그냥 문은 닫히고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놀라고 감탄하고 막 칭찬하고 좋은 말이죠.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고 믿는 거죠. 제자들처럼 즉각적으로 전적으로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이거 뭐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변화하고 믿음으로 전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기억나는 설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서 바로 결단하고 변화하고 또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게 좋은 설교입니다. 이게 말씀을 내일 오래 지나서도 계속 기억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말씀이 들릴 때 여기서 바로 반응하고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변화되고 주님을 쫓고 이게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죠. 너무 시급하다는 거예요. 너무 이 문제는 중단하다는 거예요.
애매하고 뭐 이렇게 미루고 그럴 어떤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건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 복음이 드릴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제가 이곳에 선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게 보장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할지, 어떤 일을 아무도 몰라요. 지금 말씀이 들릴 때 시급함을 가지고, 이 중대함을 가지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요. 이 말씀이 들리는 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아유, 너무 몰아붙이지 마. 이 다양성과 어떤 그걸 존중해야지 왜 자꾸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때가 찼고 아주 시급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해서 제자들처럼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